요즘 부모들이 자녀 결혼 문제로 겪는 고민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집안 배경, 학벌, 직업 정도만 보면 되었는데 이제는 가치관의 차이, 성격의 궁합, 경제관념, 가족관 등 살펴볼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쉽게 헤어지고 결혼 후에도 작은 갈등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 입장에서는 더욱 걱정이 됩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를 처음 만날 때는 누구나 예의를 갖추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번 만나본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과연 우리 자녀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가족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알기 힘듭니다. 또한 자녀들이 연애 중일 때는 감정에 빠져서 상대방의 단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로서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간섭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기준과 지혜로운 판단력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에 대한 가르침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확실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 자녀의 배우자가 될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는 방법과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품성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기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자식의 인연을 알아보는 첫 번째 방법은 자녀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을 보며 편안해하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복을 짓는 인연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진정한 인연은 서로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연인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정말 좋은 인연이라면 자녀의 얼굴에서 자연스러운 미소가 많이 보일 것입니다. 억지로 만드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한 표정을 짓게 됩니다. 또한 좋은 인연과 함께하는 자녀는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잠도 잘 자고 식욕도 좋아집니다. 전체적으로 생활이 규칙적이 되고 밝은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인연과의 관계에서는 자녀가 늘 지쳐 보입니다. 함께 있을 때도 긴장한 기색이 보이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워 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자는 몸도 편안하고 마음이 어지러운 자는 몸도 병든다. 자녀가 연인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연이 무겁거나 헛된 업이 작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자녀가 그 사람 때문에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지입니다. 좋은 인연은 자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시킵니다. 하지만 나쁜 인연은 자녀를 고립시키고 기존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취미나 관심사에도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좋은 인연은 자녀의 장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나쁜 인연은 자녀의 꿈이나 목표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부정적인 습관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인연을 알아보는 두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이 진정한 존중과 예의를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공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배려와 존중이 느껴지는 사람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창이라 하셨듯 그 사람의 말투와 태도에서 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달마구사론에는 마음이 곧은 자는 말도 곧고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말도 비뚤어진다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누구나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몇 번 만나본 후에도 계속해서 일관된 예의를 보이는지 아니면 점점 편해진다는 핑계로 무례해지는지 살펴보십시오. 특히 부모님께 대하는 태도를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부모, 즉 미래의 시부모나 장인어른께 대해서도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입으로만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른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설하기를 효심이 있는 자는 모든 사람을 공경할 줄 알고 효심이 없는 자는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을 진심으로 존중할 리가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식당 직원, 택시기사, 청소하시는 분들께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살펴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이 드러납니다. 말하는 방식에서도 그 사람의 품성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을 자주 하거나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좋은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식의 인연을 알아보는 세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이 일상의 작은 일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작은 것도 고마워하고 그 마음을 표현할 줄 압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예의나 매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직결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며 다른 사람의 수고와 배려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량수경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본이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행복한 삶의 토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작은 선물을 주었을 때 그 마음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고마워하는지 보십시오. 비싼 것이 아니더라도 그 마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항상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을 바라거나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대접받았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 작은 배려를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한 상태이고 이는 불균형한 인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때의 반응을 자세히 보십시오.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지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착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말로만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 마음을 보여주는지 살펴보십시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도 상대방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자식의 인연을 알아보는 네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이 가정 안에서 조화와 화합을 만들어내는 사람인지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정 안의 화합이 곧 수행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가정의 평화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에도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인연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의 단점을 덮어주며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녀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법화경에는 화합하는 곳에는 복이 모이고 다투는 곳에는 재앙이 모인다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의 화합은 단순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지 아니면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봐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문제가 생겼을 때 더욱 지혜롭게 행동하여 갈등을 해결의 기회로 만듭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각각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중요합니다. 자녀에게만 잘하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사람은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진정한 좋은 인연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함께 소중히 여깁니다. 대방등대집경에서 설하기를 한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면 온 가족이 평안하고 한 사람의 마음이 어지러우면 온 가족이 어지러워진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런 때에 불평불만을 하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좋은 인연은 가족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기여하려고 노력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자녀가 가족들과 더 가까워지도록 도와주는지 아니면 자녀를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가 중요합니다. 좋은 인연은 자녀의 효심을 더욱 깊게 만들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더욱 확장시킵니다. 지금까지 자녀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과연 좋은 인연인지 알아보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판단 기준을 알고 있어도 정작 그런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가 없다면 소용이 없겠죠.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언제쯤 좋은 사람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인연이 찾아올까 하고 답답해 하십니다. 특히 자녀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에서 결혼 소식이 들려올수록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자녀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법칙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정성을 다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의 좋은 인연을 불러오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의 좋은 인연을 불러오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식의 인연을 찾을 때 갖게 되는 탐욕과 조건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배우자에 대해 외모, 학벌, 직업, 집안 배경 등의 조건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 자체가 탐욕이 되어 인연을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을 짓는 이는 복 있는 인연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부모가 좋은 마음과 행동으로 복을 쌓으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보경에는 부모의 선업은 자식에게 복된 인연을 가져다 준다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가정의 에너지를 결정하고 그것이 자녀의 인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지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상생활에서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을 짓는 기본입니다. 또한 자녀의 인연을 위해 기도하거나 염불할 때도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자녀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발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나열하기보다는 자녀의 참된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장경에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청정하면 자식의 운명도 맑아진다. 자녀의 좋은 인연을 바란다면 먼저 부모 자신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행복이 겉으로 보이는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조화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조건만 따져서 결혼을 성사시켰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봅니다.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은데 성격이 맞지 않아서 늘 갈등하거나 집안 배경은 좋은데 인품이 좋지 않아서 고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은 그리 좋지 않아 보였는데 마음씨가 좋고 자녀와 잘 맞아서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진정한 좋은 인연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궁합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의 좋은 인연을 불러오기 위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녀를 조급하게 재촉하지 말고 인연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연은 억지로 엮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숙하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결혼 적령기가 되면 조급해하면서 빨리 누군가를 만나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급함은 오히려 좋은 인연을 놓치게 만들거나 성급한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때가 되면 꽃은 저절로 핀다고 하셨습니다. 화엄경에는 모든 인연은 때가 있고 그 때를 억지로 앞당기려 하면 인연이 비뚤어진다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를 재촉하거나 강요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조급한 마음으로 적당히 타협해서 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좋은 인연이 와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량수경에서 설하기를 급하게 서두르는 마음은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어지러운 마음은 좋은 인연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자녀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전한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거나 자녀의 취미나 관심사를 지지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다리는 동안 부모 자신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좋은 며느리나 사위가 와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리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구경에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인연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부모가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렸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도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더 신중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의 좋은 인연을 불러오기 위한 세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자녀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인연은 나와 비슷한 파장을 가진 사람과 맺어지게 됩니다. 자녀가 불안하거나 혼란스러우면 인연도 흐려지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모든 불법의 요체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자신이 되지 못한 사람은 남을 제대로 만날 수 없다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단단히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자존감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지,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게 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좋은 인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의 안정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외롭다거나 결혼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성급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은 자는 맑은 인연을 만나고 마음이 흐린 자는 흐린 인연을 만난다. 자녀의 마음 상태가 어떤 인연을 불러오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자녀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닦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와의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고민을 들어주고 인생에 대한 지혜를 나누어 주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책을 읽거나 여행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는 자신을 정화하는 자는 세상을 정화할 수 있다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인 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품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생활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둘째,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판단한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품성과 가치관이 맞는지 보는 것입니다. 셋째,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결국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자녀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조언을 해주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넷째,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있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수 있고, 반대로 지금은 좋아 보여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할 수 있는 여지와 의지가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연애와 결혼 문화는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SNS를 통한 만남, 온라인 데이팅, 긴 연애 기간 등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사람의 본질적인 품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인연의 기준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형식은 달라져도 내용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요즘은 결혼 전 동거를 하거나 오랜 기간 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좋지 않은 인연과 관계를 맺고 있거나 이미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부처님의 지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계속 마음 아파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자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때 말했잖아 라는 식의 말은 자녀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지지와 격려입니다. 셋째,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십시오. 상대방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보십시오. 넷째, 때로는 단호한 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되지 않고 자녀가 계속 고통받는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인연을 오래도록 좋게 유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가족이 된 며느리나 사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섭하지 말되 관심은 갖고, 비판하지 말되 조언은 해주며, 요구하지 말되 도움은 주는 절묘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십시오. 너무 간섭하거나 의존하게 만들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특히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결혼했다고 해서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표현하되 그 방식을 적절히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자녀의 결혼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의 배우자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두 가족이 만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지혜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에 대한 가르침은 이런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품성을 보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연을 소중히 가꾸어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결혼은 시작일 뿐이고 진정한 행복은 그 이후의 삶에서 만들어집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녀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어 주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그 인연이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이 먼저 좋은 마음을 갖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복을 짓고 덕을 쌓으면 자녀에게도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자녀의 행복한 결혼을 바라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자녀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연을 만나고 그 인연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온 인과의 법칙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며 복을 쌓아간다면 분명히 자녀에게도 복된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좋은 인연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